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광야 인생 기적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우리가 남은 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광야에 일어난 사건, 자, 우리 인생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앞에 13장 21절에 보니까 낮에 굉장히 더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그 햇빛 쨍쨍 내리쬐는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또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까지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왜 갑니까? 자, 구원받았다는데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라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나쁜 우리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면서 청와대를 공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군부대를 공격해라, 이렇게 간첩을 보냈는데, 이 간첩이 생각해보고 그래도 내가 사람을 죽여서 되겠는가,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해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수를 했다. 자수하면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보호해 줍니다. 바르게 깨닫고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죠. 자,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는 절대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복음 모름은 이 사단의 운명 아래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가면서 자꾸만 문제 옵니다. 노예로 있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예죠.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 경제 축복을 못 받습니다. 노예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자녀를 낳아도 이 자녀가 축복 못 받아요. 자, 노예는 열심히 살아봐도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노예에서 빠져나와 버려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려야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가운데 인생을 개혁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야만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점치고 이상한 거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의 비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왕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다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추움은 불기둥으로, 또 더움은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겁니다. 자,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생 개혁하지 않으면 영육간에 가난해집니다. 빨리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바꾸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에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있죠.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만 알게 되면 거기서 많은 부분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 애국군인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30년을 종살에다가 한 번도 물을 본 적이 없어요. 바다에 가본 적도 없고, 강물에 헤엄쳐 본 적도 없고, 헤엄 못 칩니다.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애굽 전군이 지금 말을 타고 잡으려고 왔고,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자,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하느뇨?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도 이해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집트에서는 거부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 이 홍해 속에 이집트 왕과 군인들이 빠져 죽은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자, 어째서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는 정체성이 정체성.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가 지금 그걸 안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세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든 그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생산의 신으로 생각하는 개구리 가지고 재앙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황충 흑암이 내려서 애굽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바울왕은 애굽왕 바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은 해방돼 나왔습니다. 자, 전혀 싸우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이 애굽왕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홍해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받은 나라는 살았습니다. 자, 우린 증거를 붙잡고 앞을 내다보고 있죠. 지금까지 누가 뭐라도 지금 20세기 움직인 천재 70명이 나왔는데 거의 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하나님은 이 미국을 엄청 축복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독일과 유럽을 축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빠져나왔습니다. 이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갈 길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운명이 바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운명이 바뀌는데도 이걸 자꾸 모르면 또 문제가 됩니다.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나왔다. 이제 여기서 죽어도 좋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는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편안하게 죽었을 것인데 왜 이리로 끄집어냈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의 신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본문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이제 따라오는 전 애굽 악한 군대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하실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고 교회 다니다가 실패했습니까? 왜 자꾸 나이 들면서 문제 오는가? 운명이 바뀌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을 개혁시키라는 겁니다. 직업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생을 개혁시켜라. 집을 바꾸라는, 또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개혁시켜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운명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6월절 피 바르는 날, 자, 하나님은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면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우리 한국 사람들 말 가운데 비꼬는 말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그런 속담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치국물부터 마셔라. 왜냐? 떡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반반이요. 그럼 문제가 될 게 아니고, 또 김치국물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친구 집에 떡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밤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인데 욕을 할 수도 없고 계속 두드리니까 잠을 잘 수 없어 자다 일어나서 안 되겠다 싶어 떡을 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친구이기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옆에 이웃집 집에 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떡이 없는 집에 가서 아무리 문 두드려본도 소용없죠. 떡이 없는 집에 가서 아무리 내 친구라도 밤새 두드리면 뭐합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떡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업, 또 가정 축복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2020년이 지금 11월 달 다 저물어 가요. 2021년도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홍해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 주의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 돼요. 이게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불신자는 모르지만 성경 자세히 봐요. 하나님, 성령,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인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 천사를 지금 주의 천사들을 모든 우리 성도들 사업에 또 우리 특히 렘넌트들에게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한 천사는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을 불러간 천사 하나님이 시키면 불러갑니다.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는 길입니다. 쓸데없이 안고 선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앉았다, 그 말이요. 자,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을 미리 여실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기도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렸다,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간다, 그럼 분명하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자, 모세가 120살에 죽었습니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 인생 볼 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것 다 배웠고 도움이 됩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죠.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는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거기서 헤스피료라는 제국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모세는 모든 병법과 문학,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다 되지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40대가 되는데, 성공할 때가 되는데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이 학대를 보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얻어맞은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애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모세를 잡으러 지명수매 갖고 모세가 도망간 겁니다. 40년 동안을 모세가 피해가지고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고난의 시기가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시간이 모세에게 미디안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자, 모세가 나이 80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모세는 그때 받은 명령이지만 80년 전에 이미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80년 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라고 거부했죠. 언약을 들고 가보니까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40년이죠. 모세가 자기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죠. 이때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자기 평생의 언약을 걸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상한 것도 많이 봤고 그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는 길마다 모든 길 다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인생길 하나님 분명히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운명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자, 오늘 14장 3절 4절 보니까 재미난 말이 나와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바로 왕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는데 왜 하나님 홍해로 끄집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 만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걸으면 한 일주일 10일이면 가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도 40일이면 가나안 땅 가는 길인데 40년 걸려 40 뺑뺑 돌아가지고 왜 편안한 길이 있는데 저 홍해바다로 끌고 가서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 취미가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노예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400년 동안을 노예 살아왔으면 한 3대 4대 정도가 완전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 근성밖에 없어요. 노예 근성 뭡니까? 늘 남의 말 들어야만 말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일도 대충 합니다. 하루만 때우면 되니까. 이 노예 근성이요. 그래서 애굽 문화밖에 몰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고 메추라기 먹고 살고 바위에서 터지는 그 바위의 생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 광야 햇빛만 쨍쨍 내리쬐고 모래밖에 없는 조그만 풀들밖에 없는 그 지역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 애굽 문화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애굽의 노예 근성 버려버려라. 그 말이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근로자들 데모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선진국처럼 국가 살리는 그런 데모로 해야 됩니다. 회사 살리는 데모로 해야 됩니다. 이제 같이 망하는 그런 데모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가난한 시대에 살았을 때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받았는데 일본 밑에 노예했을 때 그 근성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운동보다 우리가 어떻게 선지국으로 가야 되는가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빨리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죠. 왜 하나님이 여기 홍해로 인도하셨냐 이 말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목적이 뭡니까? 끝까지 따라오는 저 바로 왕 완전히 끝내버려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단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시켜버린 겁니다. 그래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중에 지옥에다가 영원히 가둬버립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건.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바꿔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노예 근성 끝내버리면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 문화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받으면 홍해바다 들어갈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오늘 세 가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위기 만나면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실 겁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100% 믿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지금도 홍해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신학교 성도님들이 지금 저 인천 앞바다 가서 바다에 갈라져라. 그럼 갈라지겠습니까? 지금도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 갈라지겠는가 안 갈라지겠는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전 교인 보고 물어봤더니 할머니들은 갈라지겠다,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안 갈라진다, 반반 대답하더래요. 자, 인천 아빠다 앞에 가서 갈라져라 명령한다고 갈라집니까? 갈라질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이유가 없는데 뭐 한다고 갈라지겠습니까? 인천 아빠다를 쓸데없이 막 갈랐다 다시 합쳤다, 그럼 다른 교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해보자. 온 교회들이 다 와서 바다가 할 짓이 아니죠. 인천 앞바다가 갈라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가르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 문이 열렸는데 이게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대부분인데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하나님의 역사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명한 언약 붙잡는 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위기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 체험하면서 가게 해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